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4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이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화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시랑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쉬는 초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너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비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 주셨으니 그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수요 새벽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간밤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죠. 빗소리에 잠을 깨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발걸음을 순탄하게 하셔서 비가 멎게 해주시고 또 해갈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에돔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죠. 에돔이 심판을 받게 될 경우에 어떠한 황폐함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인가, 에돔 나라가 어떻게 폐허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오늘 본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화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이 말씀에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에돔에 베푸실 것이다. 이 줄과 추, 건축할 때 수평 수직을 맞추기 위해서 줄과 추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때 어떻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행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왜 에돔이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그 조상 에서가 하나님 없이도 살 사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조상 탓만 할 수 없는 것은 그 이후로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너무 잘못하는 거였습니다. 출애굽 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올라갈 때 에돔 족속이 자기의 먼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양식과 물을 주지도 않고 자기 지경으로 통과하는 것도 허락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려움을 당한 자기 혈육을 그렇게 박대할 수가 있는가?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었단 말이죠.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이 침공을 하죠. 그래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할 때 에돔이 손뼉을 치며 좋아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정말 악한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게 유린을 당하고 그토록 나라가 망해가는데 에돔이 그것을 고소해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바벨론에게 학살을 당하는 그 사이에 껴들어와 가지고 에돔이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렇게 악랄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돔에게 심판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에돔에 베푸신 거예요. 그 결과 에돔은 황폐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온통 폐허가 되었어요. 폐허가 되어서 들짐승들이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부엉이, 올빼미, 솔개, 시랑 이런 것들이 넘나드는 그런 폐허가 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 말씀에 나타난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뭘 가리킬까요? 1차적으로는 바로 예언 가운데 나타난 들짐승들, 바로 앞선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부엉이, 솔개들이 짝을 이루며 그 폐허가 된 에돔 땅에 그렇게 넘나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심판의 말씀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정확하게 에돔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포함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한 가지가 있는데,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죠. 완벽한 조화, 완벽한 일치를 이룹니다. 성경 자체,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 자체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신약이 27권. 어떻게 외우시라고요? 39, 27. 나중에 구구단은 기억이 나는데 내가 왜 그것을 외우고 있는가는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과 신약의 66권의 성경책이 얼마만한 기간 동안에 쓰여졌는가 하면 한 1500년의 긴 세월 동안에 한 40여 명의 기록자에 의해서 3개 대륙,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에 걸쳐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만큼 다양한 책, 다양성이 많은 책이 없죠. 워낙 오랜 세월을 통해서 기록이 되고 그 수많은 기록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 공간적으로, 지리적으로도 3개 대륙에 걸쳐서 기록되었으니 성경이 얼마나 다양한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완벽한 통일성이 들어있습니다. 일치, 내용과 주제상의 일치를 이루고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그리고 성경 책과 책이 짝을 이루듯 그 내용이 동일한 주제, 동일한 내용으로 일치를 이루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34장 16절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이 그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기록자는 다르지만 저자는 한 분이란 말이죠. 한 저자가 여러 기록자들을
해서 그 책을 저술하게 만들었으니 거기에 일치가 있는 것이죠. 그 많은 기록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움직이심을 따라서 성령의 움직이게 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을 기록했으니 성경이 일치되게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은 신약성경 384면입니다. 신약성경 384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4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이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이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령이 움직이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의 지성, 그들의 감성, 그들의 의지, 그들의 필력, 그들의 동작 하나하나 일까지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관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자가 한 분이시니까 그 수많은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조화와 일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이 그런 통일성을 보이는 것은 주제가 하나예요. 주제가 뭐죠? 성경 전체의 주제. 너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동일한 한 주제에 우리가 도달되게 되는데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거기에 완벽한 통일성과 일치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이상의 놀라운 신비들이 많지만 이거야말로 정말 신비죠. 어떻게 1500년의 세월 동안에 기록된 그 성경책이 그렇게 완벽한 일치를 이룰 수가 있을까? 그것은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책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스러운 책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것을 우리가 더 실감하려면 우리는 여호와의 책을 더 자세히 읽어보아야 합니다. 연말 연시에 분주한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 분주함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조정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증거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유일한 희망이죠. 자식들이 크고 머리가 크면 부모의 말을 안 듣습니다. 잔소리로 여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 자녀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그 언약을 주셨어요.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너희 자녀들에게 성령과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사야 59장 21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이 언약을 붙들고 이 언약에 의지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040면, 구약성경 1040면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즉 성령과 말씀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 그 신실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언약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자녀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과 말씀이 영영이 떠나지 않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입이 명하신 말씀을 보내어 주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말씀과 성령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성령으로 소생케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성령과 말씀이 저희들에게서 영영이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샬롬 장인 선교회 박모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